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벌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제파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방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의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이순우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여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실황은 유튜브를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천안침례교회 아니면 신정범 목사 이렇게 치면은 오늘 예배 실황이 나갈 거예요. 오늘은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전염병이 생기는가, 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든지 교회 밴드에 여러분들 다 가입을 하셔서 모든 공지는 다 어디로 나가느냐, 밴드를 통해서 공지가 나가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밴드에 꼭 들어오셔서 공지사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여러분들 말씀으로 늘 자기를 돌아보고 그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역병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우리 한국이 아마 중국 다음에 제2위인 것 같아요. 일본도 있지만 일본은 크루즈 선에서 했고, 또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연락을 받았냐면 이스라엘에서 또 연락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에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에 지금 모든 우리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간 사람만 1600명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천주교인들이 갔다 와서 지금 8명인가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1600명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호텔에를 갔다가 못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호텔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한국 사람이니까 받아주지를 않고, 심지어는 화장실 좀 사용하자고 해도 화장실도 받아주지를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아주 우려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유럽에는 괜찮으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탈리아에도 여러분들 일본에서 크루즈선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돌아가고 2명이 사상자가 났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유럽도 안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나라도 어제까지만 해도 43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조금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들어가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세상에 몇 시간 만에 몇 명이 늘었느냐, 126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몇 명이냐 하면은 556명의 확진자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역사 이래 보면은 많은 역병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역병이 들 때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 역병이 왜 들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모든 조그만 문제도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감기만 들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왔는가?
여러분들이 돌부리에 쳐갖고 넘어져갖고 다리가 좀 부러져도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가? 없던 병이 생기면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신앙인의 시각으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이 나라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왕들이, 대통령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덕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우리 위대한 왕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역병이 돌다든지 가난에 시달릴 때 우리 많은 왕들은, 올바른 왕들은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일이 없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요, 연산군 시대에, 광해군 시대에 역병이 들었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토탄에 빠져서 울부짖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들 연산군이라든지 이 광해군은 중국의 청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의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금을 뜯어갔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뭐 세금을 뜯어가갖고 백성들은 배고파 난리를 치고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고 동네가 다 폐쇄가 되고, 그런 가운데도 이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뭘 했느냐? 궁정에다가 기생들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광대들을 불러들여서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잔치를 하고 자기 즐겁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판대소를 하고 웃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짜파구리나 먹고, 여러분들 난 짜파구리가 얼마나 뭐 좋은 음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백성들이 토탄에 빠져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판대소를 하고, 여러분들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일할 때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때 뭘 해야 되는가? 적어도 내가 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그리고 또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서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저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우연히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중국에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지하교회와 삼자교회까지 다 허물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여러분 십자가를 갖다가 다 불태워버렸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포크레인을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다 이제 찍어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어디에서 벌어졌느냐? 중국 땅 우한에서 벌어진 거예요. 혹간의 어떤 사람들 소문에는 여러분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냐?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제일 먼저 찍은 사람이 우한 폐렴으로 죽었다고 하는, 난 뭐 그런 소문이 있는데 난 그건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나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적어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자기를 살펴보는 그러한 우리 민족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또 이러한 전염병이 돌 때에, 역병이 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갖다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와 그리고 전염병이 나돌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경계를 벗어날 때 이러한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2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 하기를 시작했습니까?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갑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23장, 24장에 보면은 이 발람 선지자에 의해서, 그리고 그 못된 그 선지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보면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쟁에서도 그들이 보호되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전쟁이 있고 그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으로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을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 안에서 벗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부르짖는 황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황야에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킨 원인이 바로 뭡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그 어려운 길을 가면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갈 때에 보면은요, 그냥 뭐 우왕좌왕 가자 그래갖고 막 섞여서 가는 법이 없어요. 12지파가 다 각 지파별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경계가 있는 거예요. 너는 이쪽에 서라, 너는 이쪽에 서라. 가운데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다. 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뒤죽박죽 이렇게 쉬는 법이 없어요. 자기 지파별로 해서 다 이렇게 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시딤에 있을 때에 거기 보세요. 모압 여자들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음행하기를 시작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뭐 했어요?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염병의 원인입니다. 전염병의 원인. 이 모압 여자들이 말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갖다가 섬겼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알부올이라고 그래요. 바알부올. 이 바알부올이라는 거, 부올에서 바알을 갖다가 예배한다, 바알을 섬긴다, 바알에게 제사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바알부올이라는 것은 뭐냐, 열린 바알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픈된 이 예배를, 쉽게 얘기해서 오픈된 세상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갖고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앉아갖고 진열을 갖춰서 쉬고 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모압 여자들이 말이에요, 옷도 잘 거치지도 아니하고 그냥 야시시하게 옷을 입고 말이에요, 야하게 옷을 입고 거기에서 춤을 춰가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고 있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찡긋찡긋 하면서 좀 이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얼른 눈을 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여인들이 말이야 그냥 세상에 옷을 야시시 입고 이리 오라고 눈짓을 하고 막 춤을 이렇게 추니까, 아이고 거기에 혹해갖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경계를 벗어난 거예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축제장으로 갔어. 처음에는 뭐 그 축제장이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바알을 숭배하는 장소인지 몰랐지. 하나의 어떤 문화 행사인 줄 알았지.
그래갖고 그곳에 가갖고 어떻게 하느냐, 그 축제장에 가서 같이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주는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그 바알 부월에서 이 모압 여인들이 말해요, 여러분들 술 먹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뭡니까? 이 못된 섹스 파티가 거기에서 벌어지기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알 신은 무슨 신이냐면은 이거는 풍요의 신이라고 그래요. 풍요의 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세라 신이라고 있죠. 이건 여자 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모압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바알 산당과 그 다음에 아세라 신상을 세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가 안 오거나 흉년이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하느냐, 성관계를 가지면은 거기서 뭐 땀이라든지 막 이런 게 흘러갖고 그게 땅에 떨어지면은 그게 비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이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이 성관계를 시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여자 사제들이 각종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신들 앞에서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음란한 짓을 하면은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흥분을 해갖고 거기서 섹스 파티가 이루어지면은 이 땅에 비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모압에 있는 이 사제들, 여자 사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갖고 유혹을 하기를 시작을 해요. 유혹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경계를 벗어나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야 되지 않아야 할 그 자리를 갖다가 가서 거기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속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섹스 파티를 벌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은혜의 보좌 앞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계를 벗어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계를 벗어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입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벗어나면, 이 경계를 벗어나면 세상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경계를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 경계를 벗어나면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경계를 벗어나면 간음하게 되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살인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경계를 벗어난 결과임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바로 경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천안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경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안침례교회에 속한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안침례교회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얼마나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발람과 같이 우리를 꼬여내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안교회에 나오면서 또 다른 선교회에 나가고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또 그 사람들을 꼬여내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외에 다른 데 가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천지들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야비하게 우리를 갖다가 꼬이고 있어요. 얼마나
그렇고 우리한테 와서 뭐 비유를 배워라, 뭐 성경 공부 한번 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신천지라고 떳떳이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밝힙니까? 예? 뭐 신천지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다른 어떤 선교단체 같은 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 교회 와서는 뭐 목사가 말이야 말씀도 모른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뭐 강단이 죽었다니 그런 소리 허들 말란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경계를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미디안 여인들이 백성들을 자신의 제사 때 청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사는 축제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와서 뭐 우리 예배 참석해라, 우리 제사에 참석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우리 축제하는데 구경 좀 와라, 뭐 이 정도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경계를 벗어나갖고 가서 그 축제에 가서 돌아보는 거예요. 요새 젊은 전도사들 보면은요, 어떻게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답답하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 뭐 세상 구경시켜준다고 밤 12시에 애들 데리고 홍대 거리를 다니고 대학로를 다니고 막 그런 전도사들이 있어요. 그거 왜 구경시켜줍니까? 애들이 그거 한번 구경하고 갔다 와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여기 나중에 전도사님 없을 때 혼자 한번 와봐야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안 돼. 왜 아멘들 안 해요? 아멘? 아닌 건 아니에요. 노 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신앙 생활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 그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 종교다원주의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얼마 전에 WCC라고 하는 이 세계 평화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갖고 부산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 WCC가 모였어.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냐? 그 WCC에 모인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의 거물들이라는 거예요. 거물들. 거기에 이름을 다 올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목사들. 제가 섬기던 방송국 목사님도 세상에 거기다가 이름을 올리고, 그리고 큰 교회 목사들이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이름을 올리고 세계 평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만 모였습니까? 우리 기독교만 모였습니까? 알라신 섬기는 사람들도 모였고, 불교 승려들도 모였고, 심지어는 무당들까지 모였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평화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목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중은 여러분들 석가에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알라에게 기도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진혼제까지 했잖아요. 죽은 영혼을 불러들이는 진혼제까지 WCC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저 그럴싸하게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선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 신도 괜찮고 저 신도 괜찮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뭐 꼭 그렇게 꼭 칼로 무베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은 타협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적은 좋아요. 세계 평화 얼마나 좋은 목적입니까? 그러나 목적이 좋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이 틀리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를 벗어나고 세상과 타협하고 음란한 짓을 했어요. 그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안 기뻐하셨겠어요? 안 기뻐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 부올, 바알에게 뭐예요? 제사하는 그런 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알 부올에 참여를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다른 신에게 가서 축제에 참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셨습니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질투가 많으신지 몰라요.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비느하스가 이 못된 행위하는 이 남녀를 갖다가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그걸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사람 죽였는데 하나님은 칭찬을 하셔요. 왜? 거기 보니까 내 질투심으로. 내 질투심이 누구의 질투심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누가 질투했어요? 비느하스가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뭐하지 않게 하랬어요?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질투가 많으신 분인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꼴을 못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고 바알볼에 가담을 해갖고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고 거기서 섹스를 하고 거기서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을 그만 이제 벌을 줘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그 땅에 뭐를 내렸느냐 하면 연병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절에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25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8절서부터 보세요. 연병이 하반절에 보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잔에 그쳤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4,000명이었더라. 엄청난 인원이 연병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연병이 뭐예요? 역병이요, 역병. 코로나가 무슨 뜻이에요? 빠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빨라요. 뭐 누구하고 그렇게 만나면 금방 확산이 돼버리는 거야. 금방 동네를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한 나라를 갖다가 없애버리고 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참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를 하나님은 없앨 수도 있고 한 나라를 세울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국이 자기들이 크다고 하고 자기 힘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한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아무리 국방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면 한 나라 금방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역병이 창궐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배 시간에 다 마스크를 쓰고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꼴 처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게 뭔 일입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바로 섭시다. 할렐루야. 죄의 삭을 잘라버립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죄의 삭을 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처리해야 된다. 오늘 거기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세요. 자, 6절 여러분들 4절서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붙잡아라. 이 수령들이 어떤 인간들이에요? 바알볼에 가서 절한 인간들이에요. 그죠? 거기 가서 못된 짓 하는 인간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그 인간들을 붙잡아 갖고 목을 쳐라 그랬어요. 목을 쳐라. 그래서 목을 다 잘라버렸어. 목을 잘랐어. 목을 베어서 그리고 태양을 향하여서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라 그랬어. 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목을 쳐갖고 그걸 갖다가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그걸 매달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태양을 향한다는 건 뭐예요? 태양을 향하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태양빛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밝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이 뭐 때문에 왔는지 확실히 태양을 향해서 확실히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목을 베어갖고 그 인간들을 갖다가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세워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리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모아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죽이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과 타협한 걸 죽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세상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를 떠나고 세상과 짝하고 여러분들이 타협하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다 목을 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하게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라버려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염병은 창궐하죠. 거기다가 수령들은 목이 잘려갖고 대꽃창에 꽂혀갖고 여러분 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피투성이가 돼갖고 온 나라가 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울 때에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난 여러분 가정에 울음이 기숙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웃음이 기숙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라도 웃는 일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는 백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우는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 울 때에 모든 백성들이 울 때 여기 정신없는 인간이 또 하나가 나타나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이건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지금 뭐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울고 있는 백성들 앞에, 통곡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 앞에 이 정신없는 인간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인을 데리고 어디로 왔느냐? 자기 형제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떤 여자였냐면은 미디안 여자라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미디안 여자를 갖다가 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라가 이렇게 토탈에 빠져 있는데, 아니 세상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 성경에 보니까 한 제사장의 손자 한 사람이 나타나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납니다. 그 종이 누구였습니까?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누구였어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이 비느하스가 그 꼴을 보더니 어떻게 하느냐?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갖고 손에다가 창을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비누아스가 막 화가 나갖고 의분이 차갖고 창을 들더니 말이에요. 막 뛰어가는데 어디로 뛰어가는가 봤더니 어떤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갖고 거기서 뻘거벗고 못된 짓을 하는 그 음란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창으로 찔러버렸어. 그래갖고 한 창에 그냥 남자 여자를 갖다가 꼭 꼬치를 꿰듯이 꿰서 죽여버렸어. 그 광경이 여기 사진에 어떤 화가가 그려놨어요. 여러분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사진이 나오는데 그 사진에 보면은 이 비누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창을 들고 가갖고 저기 천막이 쳐져 있는데 천막 안에 보니까 세상에 저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 뻘거벗고 있잖아요. 요즘에 여자의 가슴도 다 나와 있고 남자도 다 뻘거벗고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 비누아스가 달려갖고 단창에 그냥 어떻게 하느냐, 그 두 사람을 갖다가 찔러서 그냥 심장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모를 꿰뚫어서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이건 뭐예요? 악의 근원을 제거한 거예요. 악의 근원을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뭐 했습니까?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악의 근원을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도 이러한 악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스도 있는 에서의 경계를 벗어나서 세상과 연합하여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못된 이 죄악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목을 베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으로 찔러서 여러분들 나의 그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우한폐렴 걸려서 여러분들 지금 병 들렸다고 뭐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병 걸렸다고 해서 무슨 약을 씁니까? 지금 뭐 항생제 하나 제대로 없잖아요. 그냥 가둬놓고 여러분들 치료제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치료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탓하지 마세요. 수령들 탓하지 마세요. 지도자 탓하지 마세요. 내 안에 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칼로 베어버려요. 베어버리고 그리고 창으로 찔러서 다시는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범치 않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 뭐 이 역병 돈다고 해서 여러분들 침체에 빠지고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고 죄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깨달은 게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전염병이 돌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 우연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저의 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벗어났습니다. 세상에 손을 벌리고 세상과 짝하려고 거기에 눈짓에 혹해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